이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신매매를 해서 너희들 돈을 벌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한 사람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착취해서 너희들이 부를 더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음란한 행위를 해서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 이런 일을 너희들 하고 있다. 한 집에 여종이 있는 그 종을 아버지도 놀이객감으로 또 아들도 놀이객감으로 삼는 이러한 아주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것은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음란이 체질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죄를 아모스가 지적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예언을 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지자도 입을 막아놨는데 네가 왜 와서 그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왔는 줄 아느냐. 나도 목축업도 하고 콩나무도 기르는 나는 대기업, 오늘날 같은 대기업이죠. 그런데 나는 CEO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온 것이지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냐. 너희들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또는 그 블레셋을 너희들이 압제하던 그들이 와서 그들이 압제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착취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 너에게 선포하지 말라고 하면 너희들에게 이 선포가 안 이루어지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어지는 오늘 4장 말씀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예고를 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 정치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인신매매하고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 짝으로 준 여자들이 또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일. 그런데도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편들과 똑같이 남편에게 술 달라 그래서 흥청망청 사는 쾌락에 취해서 사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면 그 재물에게로 모든 죄가 넘어가서 죄가 없어질 텐데 그럼 제사를 어떻게 이들이 잘 드리면 될 텐데 하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을. 근데 이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복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약하게 한번 그들이 더 심하게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로 그들을 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 조금 그렇게 약하게 쳤을 때 돌아오면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무엇이냐 제일 첫 번에는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줘서 먹을 것이 없게 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싹쓸이 제한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비를 오지 않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게 농작물을 많이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서부터 그리고 이제 전염병을 돌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가서 전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도 빼앗기고 또 거기에 있는 진영에 와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악취가 내도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4장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아니 5절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들의 죄악생이 혹시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는지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해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판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가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그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착취를 하고 또 인신매매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남자들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돕는 배필을 줘서 그 여자들은 돕게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침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 여자들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는 그 기름진 땅, 즉 사마리아에서 기름진 그 북이스라엘주에서 기름진 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기름지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 있고 그 목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살이 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소들은 농촌에서 일을 하고 밭을 갈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여 있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풀밭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항상 뜯어먹고 드러누워 있고 이랬기 때문에 살이 디룩디룩 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그때 지도자들의 부인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맨날 쉬고 있고 또 남편한테 술 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취해서 사는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편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도 똑같이 인신매매하고 막 이렇게 학대하고 짝지하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시게 하는도다. 이러면서 2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듣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근데 그 바산의 암소들 살이 디룩디룩 쪄져 있고 지금도 희희낙낙하고 있고 세상 쾌락에 취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할 땐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해야 됩니까?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즉 변치 않는 이런 걸 두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그러니까 변개치 않는 이런 것들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맹세를 하냐?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그 때라는 것은 심판의 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반드시 심판할 것이야.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그러니까 심판이 너에게 이를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같이 많이 먹고 착취를 해서 많이 먹고 또 이렇게 그 쾌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에게 때가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그럼 이때가 지금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국력이 강성하고 그리고 이제 땅도 제일 많이 차지했을 이런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때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남쪽으로 쳐내려오는데 이제 아람을 먼저 칩니다. 오다가 아람이 있으니까. 근데 아람을 치고 있을 때에 거의 이겨갔을 때쯤 됐을 때에 그 아르메니아에서 그러니까 아수르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를 다시 회군을 해서 그쪽에 가서 싸우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아람이 막 아주 망신창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여로보암이 그를 쳐들어가서 이겨. 그러니까 국력이 땅이 많이 이렇게 그들이 차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아르메니아들을 점령을 하고 다시 이제 남하 정책을 시켜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너희를 그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를 꿰서 끌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갈고리로 가지고 코를 꿰서 이렇게 끌고 가고, 또 낚시로 너희를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끌려가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포로 말살 정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한 군데 가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흩어뿌려서, 우리가 호세아서도 보면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저게 흩어뿌린다 이런 것 같이 이제 다 많이 흩어뿌려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 나라라고 주장 못하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할 때였었습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이미 끌려간 자들도 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도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코를 갈고리로 끌고 가고 낚싯줄로 엮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남은 자들, 지금까지 심판받지 않고 있던 사람들 모조리 완전히 패망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성문 무너진 데를 지나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 도시마다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로 나가도 다 나갈 수가 있게 다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바로 나가서, 그러니까 어디 뭐 둘러서 먼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길로 다 뚫어져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근데 하루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거름더미 또는 태적물 또는 쓰레기 더미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거름더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밭에 이제 퇴비를 주려고 더러운 풀이나 뭐 이런 거 뽑아서 다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썩게 하는 이런 더러운 거, 이런 곳에 거름더미에다 갖다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했는데 굴러 끌고 갈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전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하는 이런 생활을 이 아수르 군대들이 와서 이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죄악 때에 죄악을 저지르려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자기 거룩함을 두고 맹세를 하고 반드시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4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제 베델과 길갈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 그러니까 제사 문제, 이것도 만약에 제사를 잘 드리면 그 제사가 죄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니까,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만 잘 드리면 되니까 베델과 길갈에서 지금 제사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이 원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 갈 때에 그 저녁에 저물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잘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환상을 보는 거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 천사고 사닥다리를 타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내려오는 이런 환상을 본 것이 거기가 뭐지냐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를 어떻게 벳엘, 그러니까 벳집엘, 하나님이 집이라고
내가 만약에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바다 마람에 가서 돌아와서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그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돌이키고 어디서 정착하고 살려고 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왔던 곳이 어디냐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이게 집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까지 보면은 거기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 베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대신했던 북이스라엘에 거기서 제사를 지렸던 이런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께 죄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어떤 신을 섬겼냐? 애굽에서 들여온 아피스 즉 소를 섬기는 이런 것을 그 베델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비슷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피스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서만 가서 제사를 지내라 했기 때문에 갈라진 다음에 먼저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빠져나가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자꾸 예루살렘을 내려가니까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러면서 비슷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날짜도 7월 10일이면 8월 10일로 그리고 이제 그 드리는 것도 비슷하게 드리면서 이렇게 제사법도 이렇게 비슷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갈에서 가서 죄를 더하며 그러니까 베델에서도 하고 길갈에서 했는데 길갈에서는 어떤 죄를 졌느냐 요것은 길갈 요거는 그 첫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에 그 돌을 세워놨던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곳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에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장소가 길갈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무엘 또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길갈에다가 또는 베델에다가 또는 이런 데 여러 곳에다가 뭐를 세우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거기는 정치하고 종교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했던 이런 곳인데 그 길갈에 가서 죄를 범했다. 근데 죄라는 것이 여기서 파사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배신 또는 반역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배신을 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장소에서 아피스 즉 소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그러니까 아침마다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죽는 희생제를 아침마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3일마다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 11조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냐.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다 드려도 되지만 9개는 내가 갖고 그러니까 1개는 하나님 거로 드린다.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냐 5절에 보니까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여 말씀이니라. 근데 그리고 이제 수은제 그 다음에 여기 낙헌제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수은제는 뭐냐면 이건 감사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그 감사 예물은 뭘로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그 소재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밀가루나 또는 쌀 뭐 이런 거를 드리는 것인데 그거를 수은제 그게 드리는데 어떤 것을 드리냐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를 드리며 감사제를 대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는 순제 밀가루나 이런 거로 드렸을 때 가루를 드렸을 때 여기에는 뭐를 섞지 말아요. 꿀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를 섞으면 안 되느냐면 누룩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은 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꿀은 이제 세상 희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다 꿀도 섞지 말고 그다음에 죄를 상징하는 부풀려지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섞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넣으니까 넣지 말라는 걸 넣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헌제. 그 낙헌제도 어떻게 되는가면 이것도 똑같이 그 서원제나 또는 감사제를 지내는 것을 이게 낙헌제라고 하는데 그 감사제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것은 꼭 드려야 될 제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에서 마음에서 자기가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원제를 자기가 드리면서 의무제도 아닌데 자기가 자원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소리내요. 선포하려구나. 소리내서 선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감사하고 소원이 있어서 드릴 때는 그냥 자원해서 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살살 드려야 될 텐데 다른 사람한테 막 나 이렇게 감사제를 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자원제를 드린다고 사람한테 나눠줘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그 자원제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 거기다 넣지 말라는 그런 술을 넣는 거예요.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거 니들이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레위기에 나오는 1장서부터 5장까지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냐고 니들 마음대로 변형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죄가 넘어가는 자리로 죄가 넘어가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죄가 넘어가면 심판을 받지를 않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건 더 죄 짓는 이런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너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가 넘어가는 십자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으면 죄가 넘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리고 이제 남편이면 여자가 같이 교회를 다니면 그 여자의 기도로 또는 남편이 기도로 뭐 이런 걸로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게 아예 세상으로 떠나가면 회개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가을심에 양심에 가책을 받는다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게 여기주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는 여기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같이 있어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복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더라도 그 노아 홍수 근데 이때에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부인으로 많이 취했기 때문에 이 죄가 넘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넘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1년 1개월 동안 있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남아서 한 일이 무엇이냐, 뭐 집 짓고 이런 것 하지 아니하고 먼저 성전을 지었어요. 응? 단을 먼저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을 또 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넘어갈 자리에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복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양쌤의 가책을 받았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예수를 믿고 정말로 우리 죄를 넘기는 우리 대속하는 그 주님께 모든 죄를 넘겨서 죄를 사해받아서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